출애굽기 23장 3절, 6절, 9절.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6절.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9절.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증오와 보복. 부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증오와 보복.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율법을 설교할 때는 우리가 그 율법 안에만 매몰되어서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만 보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성경 전체의 정신과 또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큰 틀을 가지고 보아야만 우리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율법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점에 선 것이 사계명과 오계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정점이 되는 이유는 그 두 개만 긍정 명령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가 들어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시작과 출발, 그리고 자세, 이런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안에 사실은 인간 삶의 모든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살면 어쩌면 이것은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서 자식이 얻게 되는 삶의 모습은 그리고 배우는 삶은 살리는 삶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첫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서 살리는 삶,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 큰 틀에서 율법에 대한 나머지 각계의 논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그 큰 틀의 근거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큰 불이 났었죠. 2019년 9월부터 불이 시작됐습니다. 그 산불이 시작돼서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요. 그래서 무려 6개월간 산불이 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인공위성에서도 아마 찍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이 타 죽었습니다. 근데 그 타 죽지 않은 짐승이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산불이 잡혔어요. 근데 이 비 때문에 살아남은 짐승들까지 또 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가 다 타고 올라가는데 그 재가 비와 섞여서 내리면서 진흙탕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그 호수에 있고 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고 짐승들이 다시 죽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가정에도 이
호주에 꺼지지 않았던 불처럼 그런 불들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증오와 보복, 이것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천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천불 난다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천불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 끼어들기 보복, 정치도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갈라진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색깔론이든 뭐든. 그리고 가정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싸움, 뭐 여러 가지 불들이 타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잠깐 다녀왔는데 저희 처제가 늦게 결혼을 해서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딸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두 다 그냥 거기에 붙어가지고 막 다 난리예요. 아이고 이쁘라 하면서 막 따라하고 웃으면 또 같이 웃고 막 다 광대가 됐습니다. 애를 키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래야 할 텐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갈등이 불처럼 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증오와 보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불에 대한 그리고 꺼지지 않는 그런 증오와 보복과 같은 문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두둔하지 마라. 사실 개역개정은 똑같이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역에는 3절에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하면,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면 안 된다. 6절은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불리하게 판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쩍 든 것이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는 삶의 관습,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배워왔던 어떠한 규칙들, 기준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싸웁니다. 대등한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형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뒤 되지 않고 딱 싸움을 말려놓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형이잖아. 그럼 형이 양보했어야지. 이렇게 같이 싸우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기준이 왜곡된 겁니다.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관습 안에서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가 먼저인 거죠. 이 기준이 왜곡된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누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정확한 현실 파악이죠. 편들기도 아니고 중립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립적인 질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상황이 파악되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정당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하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누가 실수를 한 것인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하면 됐어 혹은 너무 과했어 이 기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우리 농담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왜 생겼느냐? 눈을 다쳤으면 눈을 빼버리고 이를 다쳤으면 이를 뽑아버리고 받은 대로 그냥 보복해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은 만큼만 보상받아라 이 뜻입니다.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를 부러뜨렸어요. 내 이를. 그럼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껴들었어요. 그러면 앞을 막고선 창문을 열고서 멱살을 잡고서 막 흔들어버리죠. 그렇죠? 우리는 이는 이로 멈추지 못합니다. 이를 부러뜨려서 이놈 자식 목을 꺾든지 팔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과하다 이 말입니다. 과하다.
무조건 네가 동생 괴롭혔지. 아니라고. 시끄러. 네 방으로 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어를 묻지 않고 정죄하는 상황으로 종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아이는 억울함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독침, 이런 제목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독이 되는 부모,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족을 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형태든 억압받지 않고 자란 아이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돌리는 것은 아이에게는 시간 낭비, 부모에게는 돈 낭비이다. 그 돈으로 부모가 본인의 연금 하나를 더 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걸 바쳤는데 아들은 왜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하는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2의 아들을 둔 어떤 엄마입니다. 강미숙 씨라고 가명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살 고위험군 중학생의 엄마. 이 엄마는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학급장, 회장을 받도록 했고 성적은 초등학교 때 당연히 톱이었고 성적표에는 등수가 없었지만 몇 개 틀렸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부모들 간의 모임을 만들어서 축구클럽, 농구클럽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런 것도 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소위 그 지역의 8학군이라고 하는 학교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어서 입학하게 되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 1회씩 수학과에 영화과에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반장선거에 나가고 싶다. 근데 엄마가 공부해야지 무슨 반장선거냐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학교에서 요즘 무슨 심리검사니 이런 걸 많이 하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교사가 부모에게 보냈겠죠. 첫째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것 같아서 기가 죽었고 세 번째 엄마 마음대로 반장선거 못 나간 것 때문에 또 기가 죽었고 또 친구들이 자기를 SNS상에서 조금 왕따를 시킨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기가 죽었고 그래서 교사가 전문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게 합시다 했는데 엄마는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건데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 그래서 놔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집니다. 1학기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성적에서 전교 380명 중에 이 아이가 300등 안에 못 든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상위권이었는데 공부를 영 못한 거죠. 그때부터 엄마와 아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한테 투자한 돈이 아깝다. 그리고 화가 있는 대로 뻗쳐서 나가 죽어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들과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방학이 됐습니다. 학원도 다 끊어버립니다. 너 같은 놈은 학원도 갈 필요가 없어. 방학 내내 서로 그림자만 보며 생활합니다. 방에 들어가 앉아있고 아들의 모습만 보면은 한숨만 쉽니다. 에휴 저거를 먹고 아들이라고 낳고서 미역국을 먹었다고 아들이 과학학원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영어 수학 공부를 안 하는 뭔 과학이냐고 끊어버렸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해서
엄마들이 잘하는 일기장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기장 끝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를 죽이고 싶다. 다른 책 노트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가 싫다.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엄마부터 죽이고 싶다. 이런 글을 써놓죠.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놈의 새끼가 정작 실망시킨 게 누군데 내가 실망했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남대 정신건강의학과 서완석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글을 써주었습니다. 강미숙 어머니는 가명이죠. 전형적인 독친으로 보입니다. 독이 되는 엄마. 어머니의 고백에는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하거나 알려고 하는 장면이 단 한 곳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불거진 문제조차 자신이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예전 아이들처럼 배우지를 못합니다. 공부를 중시하는 부모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배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라 닭달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미숙 어머니는 위험 신호조차 무시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멀쩡하다며 무시하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대책 없는 반항을 하거나 분노를 쏟아낼 때 원망이나 고통을 SNS 일기장 등에 호소할 때는 이미 위험 신호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엄마와 아이 사이를 중재해줄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서로의 마음이 어쨌는지 들어보는 기회라도 가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엄마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엄마가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 그 말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즉, 내 기준만 있다는 말입니다. 내 기준. 내 기준에 볼 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기준에서만 상대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기준의 왜곡이 왔다 이 말입니다. 기준의 왜곡. 기준의 왜곡이 오면 자기가 피를 쏟아서 낳은 자식조차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낳은 엄마조차도 죽이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기준이 왜곡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올게요. 가난한 자 그를 심판할 때 왜곡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의 형편과 상황 조건이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도 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가 가난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형이잖아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너는 부자잖아. 아니면 너는 가난하잖아.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군가의 편을 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일어난 일이 정당했느냐 그 말인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질문이 있어야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억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약 올렸으니까 사과해. 그렇다고 네가 때렸으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문제 해결의 해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버릇입니다. 네가 형이잖아. 네가 동생이잖아. 네가 더 많잖아. 네가 더 적잖아. 네가 더 크잖아. 너 평소에 그렇게 했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네가 했지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부터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때 그 문제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거 도둑질한 것까지 가지고 와서 같이 판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소환하거나 가족을 소환하면 그러면 이제 판 깨지는 겁니다. 옛날에 네가 그렇게 했잖아. 아니면은 니네 엄마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나오면은 판 깨지는 겁니다. 그 문제만. 그렇다면 3,500년 가까이 된 이 옛날 법, 고대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이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가질 수 있었는가? 참 놀라운 겁니다. 한마디로 공정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율법의 정신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공평한 질문, 무슨 일이 있었어? 바로 그 질문이 억울함을 없애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도 나그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할까요? 누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할까요? 도대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합니까? 우리도 외지에서 살던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텃세를 부린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텃세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상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누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할까? 왜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한 사람이 보복하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이 보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나그네였는데 애굽의 압제를 당했는데 그렇게 당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두 사람만 좋아서 결혼하면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을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가가 살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복. 내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놈의 새끼. 지엠이 닮아서. 지엠이 닮아가지고.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은 남편과 아내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이 남편을 닮고 아내를 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인데 미워 죽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서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모 자식은 기대와 욕심 때문에 쉽게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관계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복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에서 42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만을 너희들이 배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른뺨 쳤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 갖다 대. 부담되죠. 속옷을 가져갔어? 겉옷까지 주어. 오리를 가자고 그래? 심리까지 가. 구하는 자가 있어? 거절하지 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줘. 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 안 했으면 작은 소망이 생깁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 큰 구원이 내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을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방 나그네였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어. 이 이유 때문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그 죽을 고생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나그네로 있는 너희들 구해주셨어. 그거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옳은 뺨을 맞으면서 자란 내가, 살면서 속옷을 빼앗기며 산 내가, 억울하게 가기 싫은 오리를 끌려가면서 살았던 내가,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안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내 뜻이 꺾이고 내 삶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이 안에 분노만 불만 타고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서 더 큰 용서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 보복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큰 용서와 구원을 주었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 가슴 깊이 공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용서하셨어. 그 고백 앞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속에 쌓인 무엇인가가 싹 녹아내렸을 때 제 간증을 했었죠. 저는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하면 마음 크게 써가지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러죠. 그 말도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큰 짐이 벗어진 것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삶의 자유를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당한 대로 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당한 것은 배로 갚아주는 것이 속이 시원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고 구원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존재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성령 체험이라고도 뭐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어짐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전히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용서라는 표현을 저는 참 힘겹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용서는 타인의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냥 녹아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는 죽이고 싶은데 용서하겠다. 그게 용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이 눈을 녹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선 삶은 기꺼이 선대하며 살게 됩니다. 왜?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니까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이유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태양과도 같은 그 은혜가 내 가슴속에 비추고 그 뜨거운 열기가 내 가슴속에 남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설에 대전에 내려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희 누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금요일날 대전에 내려갔다가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선배가 출근해 있는 겁니다. 명절날에. 형, 명절인데 왜 여기 나와 있어? 했더니 그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월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갈 데가 없대요. 부모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 그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좋은 분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대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자리에 계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눈 녹듯이 녹아지는 삶, 보복하지 않는 삶.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두둔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을 압제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다루며 중요한 판단 기준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먼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공평한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이 질문이 있는 곳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 나그네의 압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보복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왜 보복하며 이방인을 압제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어. 네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네가 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 그것은 나만 당하고 살았어, 나만 뺏기고 살았어, 나만 억울하게 살았어. 그런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는 은혜를 품고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보복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은혜 주신 사람입니다. 2020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증오와 보복으로 가득한 이 땅에,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저희를 2020년 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 한번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